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께 드리기 위한 금색 십자가를 이렇게 전시해 놓았는데, 혹시 이 십자가를 못 받으신 분은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설교를 위해서 필요한데요, 우리 뒤에서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금색 십자가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꼭 필요하죠? 네, 손 들고 계시면 이 십자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드세요. 이 십자가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받으셔야 되죠. 네, 십자가를 꼭. 자, 손 들고 계시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게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 받으셨군요. 다 받으셨죠? 한번 꺼내 보실까요? 십자가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꺼내 보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자세히 보시면 금색 십자가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해병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이 두 번의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병대에 입대하여 세례를 받을 때 이 해병대 십자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전시 상황 가운데 전쟁이 터지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 상징물로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군생활을 하면서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받을 때, 두 번째로 전시 상황 가운데. 그런데 이 해병대 십자가는 2006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이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해병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 해병대 장병들을 보니 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해병대와 해병대 엔카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 십자가는 우리의 자부심. 그런데 이것이 해병대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래, 이 십자가에다가 우리 해병대를 한번 합체해보자. 그래서 이 디자인이 최초로 생기게 된 거예요, 2006년도에. 그 전에는 이런 디자인이 없었고 그 이후에 이 디자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장병들에게 신앙 상징물로 배포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큰 인기를 끌었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장병들도 이것을 구하고 싶다고, 이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이러한 큰 아주 이슈가 2006년도부터 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해병대 십자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믿던 안 믿던, 여러분 이러한 이 십자가의 이력에 대해서 알던 모르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요, 승리, 이 십자가를 보면 내 마음속에 소망, 이 십자가를 보면 내 마음속에 희망, 자랑, 그것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목사님이 가끔씩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평생 가는 거예요. 전역하면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여자친구에게, 앞으로 아내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평생 간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끔씩 주면 이것을 잘 모아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이다, 어디서도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잘 간직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원래 십자가는 그런 상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해병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승리와 소망과 희망과 자랑, 그런데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로마 시대 이 십자가는 저주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정말 원래 그랬어요. 원래 십자가는 소망과 희망과 승리와 그리고 자랑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의 형틀에 메어놓고 반역자를 사형시키고 죽이는 저주의 상징이 바로 원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조차 사용하면 그것은 큰 신뢰였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조차 꺼내면 그 사람은 정말 매너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끌어안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난 그 이후부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는데, 이 십자가의 상징이 그냥 바뀌어 버렸어요. 저주의 상징, 실패의 상징, 연약함의 상징이 역전돼요.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여기에 내 목숨을 바칠 수 있고,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고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상징의 변화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이죠. 이 상징의 변화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불러주신 우리의 부대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이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의 축복이 있다고. 도대체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이 십자가를 붙들 때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 군생활에, 여러분 얼마나 이 군생활이 쉽지 않습니까? 이 군생활의 어려움, 또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특별히 질병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때, 이 십자가를 붙들 때 오늘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주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도대체 이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도대체 그 십자가의 능력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오늘 이 성경 본문입니다. 아무리 군생활이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도,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이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에 소망과 능력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을 살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십자가는 참된 지혜의 기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의 본질은 참된 지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전 세계의 역사의 맥은 두 가지의 기류인데, 첫 번째로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역사를 배울 때 이 전 세계의 역사의 한 부류는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 문화를, 역사를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이 헬레니즘은 그리스와 로마 문명으로, 특별히 이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핵심은 철학입니다. 철학, 필로소피. 이 필로소피의 이 단어는 필로, 이 지혜, 이 소피는, 필로는 사랑, 소피는 지혜로서 지혜를 사랑한다. 이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은 지혜가 최고다라고 하는 이 문명과 이 흐름이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의 이 헬레니즘 문명에 의해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최고야,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헬레니즘에, 그리고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이게 최고야, 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은 해결돼.
그래서 지혜를 쌓아야 돼. 지혜를 수련해야 돼. 그리고 내 자녀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모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최고다. 필로소피가 최고다. 이것이 바로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헬레니즘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가 최고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넌 네 인생을 바쳐야 된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부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러한 시대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헬레니즘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이 시대, 아니 그런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헬레니즘이 추구하고 있었던 지혜, 그 지혜에 한계가 있다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은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아니, 이 지혜에 한계가 있다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는 이 지혜를 통하여 하지 못할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 지혜를 아무리 쌓아도 그 지혜가 당신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할 수가 있는가? 두 번째로, 그 지혜를 아무리 쌓는다 하더라도 그 지혜로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 그 지혜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지혜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이런 맥락에 의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인간의 지혜와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이 지혜로 우리는 결코 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혜와 인간 지성에, 그것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 내가 십자가를 깨닫는 그 순간,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 기적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구원에 놀라운 기쁨을 간직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십자가는 어떤 능력과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오는가? 나를 불러주신 부대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내가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며 내 영혼의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간직하며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다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전장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험되는 그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내 영혼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죽음을 넘어서는 구원의 기쁨에 놀라운 감격을 소유하는 그런 군인이 우리 부대에 있을 수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군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기쁨을 소유하며 붙들고 있는 아버지가 그 가정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붙드는 어머니가 우리 가정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고향에 계시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있는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담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그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 죄 사함 받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며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런 복음을 어리석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세상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말하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지혜와 내 지성을 내려놓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늘의 지혜의 보고가 나에게 열리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속에 들어가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살펴보면 단순히 내 지혜와 내 지성만을 의존하며 충동적으로 일을 벌렸을 때가 아닌가,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내 지성과 지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지금 나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엇이 필요하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대에,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건강에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지혜와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나의 지성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리스도 구주 주님이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한 하늘의 지혜 속에 들어가 놀라운 삶의 기적의 열매를 맺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능력의 본질은 참된 지혜의 능력이고, 두 번째로 십자가는 참된 능력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세계사, 또 국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군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계사 역사 강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이 분야에서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역사의 두 줄기는 헬레니즘, 두 번째로는 헤브라이즘. 근데 이 헤브라이즘이 무엇이냐면 유태인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 문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이 헤브라이즘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어렵지 않아요.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했는가? 지혜가 최고다. 헬레니즘은 그렇게 교육을 했단 말이죠. 헤브라이즘, 유태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냐면, 큰 맥락에 있어서는 뭐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헤브라이즘의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베니스 상인을 보시면 그렇게 악착같이 이 비즈니스를 해서 이 돈을 모으는 그 상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능력이 출세일 수도 있고요, 그 능력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능력이야, 출세가 능력이야. 이렇게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을 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 헤브라이즘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유태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실패의 상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왜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나? 이런 맥락이에요. 유태인들은 능력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권력과 출세가 최고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실패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실패는 그들에게 있어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능력을 전파하고 있도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를 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냥 부러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기대가 아니라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죽으신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구원하였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실패,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시면요, 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는 약함의 원리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원리, 약함의 원리를 붙들 때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이 드러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함의 원리, 그리고 십자가의 원리. 이 그리스도인이 핍박받고 손해받고 고난받는 시절, 이 약함의 원리와 십자가의 원리를 붙드는 그때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이런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지나가 기독교인이 권력을 지배하고 황금을 부리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교회는 형편없이 타락하게 되었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두 개의 시절이 있는데, 첫 번째로 초대교회 시절, 두 번째로 청교도 시절. 그 시대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고난의 시절, 그리고 역경의 시절.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역량을 발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소유하죠. 오히려 타락한. 여러분, 이런 역사를 바라보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떠할까? 혹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세상을 향한 이 거룩함을 상실한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도 붙들어야 할 원리가 있다면 어떤 원리일까? 그것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하여 걸어갔던 그 십자군의 영성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박해받아 복음 하나 붙들고 쫓겨갔던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을까? 십자군의 영성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성 말이죠. 지배하기 위해서 밟으려고 갔던 십자군의 영성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하나 붙들고 쫓겨갔던 십자가의 영성의 원리.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였으며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과 변화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해병대가 엔카를 자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처럼 나는 내 약함, 내 컴플렉스, 그리고 내 부족함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고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영광이 그러한 약한 내 인생에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내 인생,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내 인생,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되실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인생,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머물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약함이요,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축복의 상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좋은 여행지를 한번 추천해 드릴 텐데요, 저는 이곳에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인들도 모시고 가는데요, 진해입니다. 진해. 혹시 여기에 고향이 진해인 분이 있으시죠? 또 진해 가보신 분들도 있고 진해 가보시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 진해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 진해에 어떤 보물이 있는가? 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이 진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는 최고의 보물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들어보셨죠? 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기념 박물관이 진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생겼을 때 교인들도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전 사역지인 부산에서도 사역할 때 교인들을 데리고 이 진해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 박물관, 일제시대 그 모든 사람들이 신사 참배에 허락을 하지만 신사 참배를 허락하지 않고 순교하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하신 믿음의 지도자,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이 주기철 목사님이 완벽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사역을 이렇게 보면요, 원래는 아주 안정적인 이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항상 어려운 곳에 가셨어요. 그래서 마산에서도 목회를 하시고 진해에서도 목회를 하셨는데 항상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이 약함의 십자가를 붙들어요. 십자가. 그리고 몇 년이 흘러가서 정말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시고 또 교회를 안정시키는데, 그 무렵 이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콜링이 있는 겁니다. 다 반대를 했어요.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평양으로 가셔서 거기서 신사 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시게 돼요. 여러분, 왜 가정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이 약함의 원리를 붙드는 이러한 영성을 우리에게 남기신 이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 박물관이 진해의 최고의 보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해의 이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 박물관을 들어가 보시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마지막 목사님의 기도이자 설교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 그 기도를 보시면 이 목사님이 인생에서 경험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가 붙들고 있었던 이 십자가의 능력 말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축복의 능력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지만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져준다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약하다, 연약하다, 한계가 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가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붙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머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머물며 주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참된 체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십자가야, 간혹 어떤 분들은 자녀를 향하여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이 십자가야, 내 사업이 십자가야, 내 건강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그 십자가의 뜻을 보면요, 내 인생에서 경험되는 장애물과 고난의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을 향하여 내 십자가야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내 건강이 십자가야, 내 사업이 십자가야, 내 가족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기 전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 하나가 있다면 그 질문은 예수님에게 있어 십자가는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 십자가로 걸어가신 이유, 거기서 죽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말씀하시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적 삶이 펼쳐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어떠한 심정으로 지고 걸으셨는가,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기쁨의 심정으로,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 영혼과 인생의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 오늘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미리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하나님의 뜻, 궁극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한다.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내 삶 속에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제가 마지막으로 5편의 이야기를 빨리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요. 첫 번째로, 구절에 의하자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 목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는데 어떠한 목수였는가? 십자가를 만드는 목수.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목수 일을 하셨다.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주인에게 2마리 소가 있었습니다. 한 소는 약한 소예요. 비실비실대요. 두 번째 소는 아주 강한 소죠. 힘이 센 소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이라면 어떤 소의 무거운 짐을 지우시겠습니까? 물론 강하고 힘이 센 그 소의 무거운 짐을 지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십자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질 만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가세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진을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해병대 이사단 애기봉에 있는, 저는 이게 가장 우리 해병대 이사단에서 안보 견학지에 있는 최고의 안보 견학물이라 생각하는 평화의 종인데요. 이 평화의 종을 보시면 녹이 쓸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걸 보고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하면 좋을 텐데 왜 녹이 쓸어 있느냐,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평화의 종은 6.25 전쟁의 전사자의 유해 발굴 현장에서 수거된 탄피를 녹여서 이 종을 만들었어요. 그 휴전선 철책선, 녹슨 철책선을 녹여서 이 평화의 종을 만들었다. 제가 이 종이 만드는 스토리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무엇이 딱 생각나면 십자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의 탄피는 저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휴전선의 그 철책선은 저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주의 상징이 평화의 상징이 돼요. 이 종이 울리면 개성까지 울린다고 하는 평화의 상징, 평화의 종소리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화의 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듯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평화의 종이 돼요. 우리 부대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평화의 종소리가 되어야 한다. 이 평화의 종이 우리 해병대 이사단에 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평화의 종, 십자가의 오늘 우리 모두가 상징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녀온 해병대 초대교회 사진입니다. 해병대 초대교회는 우리 이 도솔산의 승리자, 당시 1연대장 우리 김대식 장로님, 이 장로님이 해병대 사령관이 되고, 그리고 이 장로님이 해병대 초대교회도 만들었어요. 이 해병대 사령관님이 해군교회, 이 해군교회는 군 최초 교회입니다. 해병대 최초 군교회도 만들고 해병대 최초 교회도 만들고, 세 번째로 이 해병대 초대교회도 만드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 김대식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이 교회의 십자가를 보시면 휘었죠. 왜 휘었는가? 도솔산에서 직접 캐온,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현장에서 캐온 그 십자가를 깎아서 이 능력 무엇입니까? 도솔산의 승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승리였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저는 그냥 생생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초대교회에서도 설교도 해봤고 우리 장병들과 함께 이곳에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실 고난과 역경이 면제되신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십자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도 십자가가 있어요.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워 얼마나 저도 많이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십자가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나에게 허용된 그 모든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시대의 평화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때로는 탄식하며 이 십자가를 제발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십자가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십자가 안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지만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십자가 안이 가장 안전한 자리,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우리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언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기서 우리를 향해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사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에 참된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신 그분을 고백하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이 임하는 자리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능력의 자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는 자리,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받으며 십자가의 참된 지혜와 능력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나누며 예배하는 이 자리,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모든 장병들과 성도들의 인생의 자리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